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의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는 조금 더 긴 책이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네 부분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처음 말씀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장 1절 말씀,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신다면 사실은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조금 더 강해서 그들을 이기고 내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태초에 시간이 있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한없이 작아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라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바로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는지를 2절에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는 어땠냐면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입니다. 어쩌면 이 세 개의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을 알지 못하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간들을 뛰어가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혼돈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이 땅의 것들을 채워도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허한 상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지금 우리 삶에 있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상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상태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데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해방된 바로 그날 그들의 입속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는데 모세, 네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으십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렸습니다. 바다 밑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쁨일까요? 공포일까요? 그들은 지금 엄청난 공포를 안고 있습니다. 바다로 지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바다가 닫힌다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정말로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혼돈의 상황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향해 걸어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구름은요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진치고 계십니다. 그쪽을 봤더니요 흑암으로 깜깜하게 어둡습니다. 이쪽을 봤더니요 홍해를 통과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던 태초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지남으로 인하여서 마치 그의 인생들은 물속에서 죽었고 다시 물속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왜 받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산자로 살겠다는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그 물속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혼돈입니다. 흑암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흑암입니다. 공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인생은 끊임없이 공허함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이 땅은 혼돈하고 흑암이고 공허했는데 그 공허 가운데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바로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돈 가운데, 앞을 볼 수 없는 흑암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우리가 공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대흥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십니다.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죠. 우리 그 말씀을 먼저 3절과 5절 말씀,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역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의 패턴에 동일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만드시냐면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요 그 흑암의 세상 가운데 빛이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천지를 지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것,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에 모든 걸 만드시고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요,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양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좋았어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십니다.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6일까지의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이상 더 만드실 것이 없는 겁니다.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땅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말씀은요, 내가 좋아하는 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완벽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맞으면 완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면 완벽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모두 함께 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광야길에 나오면 제일 먼저 물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고 덥고 춥고 어려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세상 가운데 일부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팔아 창기와 함께 모든 것을 써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하지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종들은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아버지께 가서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아들이 아닌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리고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집을 나갔다고 그 아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해서 그 아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창기와 함께 놀아났다고, 그리고 거지가 되었다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완벽하게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바라보며 심히 좋았더라.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빛과 어둠이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보시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데요,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기에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완벽하다고 심히 기뻐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흑암입니다. 앞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채워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장면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먼저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근데 27절에 바로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다른 어투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6일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짐승들을 만드실 때에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표현을 하시려고 똑같은 말씀을 26절과 27절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26절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표현하실 때 복수로 우리라고 설명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드냐면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단수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는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에는 하나님을 자신을 단수로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런데 사람을 만드는데 누구를요? 남자와 여자, 사람을 복수로 설명을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수이면서 또 단수인 하나님처럼,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람을 만들 때도 태초에 한 몸으로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이고, 마치 우리처럼 너희도 그런 존재인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18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놀라운 복들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이 기쁨일까요? 부담일까요?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리고 이렇게 반문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반문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를 했던 겁니까? 왜 우리의 조상들은 고통 가운데 종살이하며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입니까?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반문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삶의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아주 명확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너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창세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창조의 역사는 1장과 2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장부터의 주제는 이 땅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홍해를 통해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다시 내 백성을 만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혼돈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만드신 그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